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당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두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죄사함과 생명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이나 숙명론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으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은 운명론이 아니고 숙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대전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마지막 때가 된 것은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한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언제 마지막이 오는가?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이 오는데 언제 마지막이 오는가?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은 꼭 오고야 말 것인데, 혹 그 마지막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뭐냐면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 그 기본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으로 쉬운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자꾸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할까요? 하지 않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영적인 유익, 즉 죄를 그치기 위해서 기도하라. 죄는 항상 우리를 침범하고 있죠.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음란하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법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며 우리를 믿음에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다? 바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근신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욱더 자유가 충만한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던 이 시대에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살펴봐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 보세요.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 해요? 한 나라를 뒤돌아보잖아요. 한 나라를 뒤돌아봐.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를 뒤돌아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다들 5절 보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 세상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돼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합당한 죄의 대가를 벌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한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어려니 알아서 심판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교회를 뒤돌아보고 가정을 뒤돌아보고 이웃을 뒤돌아보고 사회를 뒤돌아보고 이 나라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 방탄에 다름질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죽어있지만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다. 비록 육체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음란하지 않고 정욕을 피하고 술 취함을 피하고 방탕을 피하고 향락을 피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개역 한글에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서로가 뭐냐면 여기서 서로는 바로 우리 교회 서로 자신들 간의 상호간을 말하는 거다. 먼저는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거다. 교회 구성원들 간에 주님의 지체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불화하는 뭐예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서로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주님의 지체들 간에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걸어 오다 보니까 그 앞에 경찰차가 있어. 지난주도 있었는데 이번 주도 있더라. 교회가 시끌시끌해.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세상이 교회 보고 싸우지 말라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주님의 지체들 간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안 되느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아가 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또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라 이 말. 누가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지체들 간에도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세상이 죄가 있지만 당연히 죄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죄가 있는데 세상을 오죽하겠습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주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잖아요. 당장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보세요. 당장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보세요. 죄 지을 일이 충만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됐지. 이제 한번 살아볼까? 나가보세요. 얼마나 죄 지을 일이 충만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 역사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에베소 6장이 뭐라 그랬어요? 불화살을 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귀 역사가 불화살을 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갑옷 그 사이에 어디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거기다 대고 화살을 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검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구성원들 간에 지체들 간에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하라? 봉사하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했으니 내 자신의 영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다 이 말.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고 죄를 그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죄를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서 찾아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각자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나라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에서는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이 났잖아요. 빛이 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할 때 먼저 지체들 간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항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입니다. 5분 앉아서 기도하기가 10분 앉아서 기도하기가 30분 1시간 앉아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영적인 것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더욱더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주님은 올렸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날 엘리야가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오고 하나님 비 오게 해서 비가 왔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죠. 힘들고 어려우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부터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해야지. 말은 쉬운데 실상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가르쳐준 기도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기를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마지막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